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나야 되겠어요? 쫄쫄쫄 흘러야겠어요? 흘러나야 돼. 이왕 우리 예수님 믿는 거 흘러넘치는 우리의 신앙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그가 하는 이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미국으로 1800년대 초반에 이민을 왔대요. 이민은 그 가족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다 일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분이 무슨 전보를 전달하는 전보 전달. 우리가 예전에 무슨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전보 이렇게 오면은 전달해 주는 것처럼 10대 때 전보 배달하는 이런 일도 하고 또 어떤 공장에서 일도 하고 하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서 태어난 고향에서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민을 왔는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힘들고 고단하고 내 인생은 언제 정말 행복할까? 그러면서 늘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어느 집에 이제 가서 배달하는데 그 집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런 그림이라고 합니다. 보여주시죠. 이런 그림을 딱 보더니 어떤 그림이에요? 배가 이제 물이 썰물로 다 빠져가지고 그 모래사장에 그냥 박혀있는 갯벌에 박혀있는 저 배 그림을 보면서 저게 꼭 뭐 같구나? 저게 나갔구나. 내 인생이 저렇게 물 빠진 저 바닷가에 그냥 내팽겨진 버려진 듯한 저런 배 같은 것이 물도 없으니까 배가 뜨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있구나. 그러면서 처량하구나. 내 인생이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그냥 허탄한 마음에 한숨을 쉬고 있는데 문득 저 그림 밑에 저 그림에 이 글씨가 하나 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글귀가 거기 써 있다고 합니다. 뭐냐고 써 있냐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분명히 한국말로는 써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영어로 써 있었겠죠. 하여간 그 뜻이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썰물로 물이 다 빠져나갔으면 절대로 물이 안 들어올까요? 다시 들어올까요? 다시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은 저렇게 다 물이 빠져서 이 배가 그냥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곤두박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버려진 것한 저런 배의 모습이지만 물이 다시 밀물대에 들어온다면 저 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배는 저렇게 나뒹굴어져 있을까요? 물에 둥실둥실 떠 있을까요? 맞아요. 둥실둥실 떠서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가 있는 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글을 보면서 이분이 그렇지,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시죠. 내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그렇죠. 반드시 내 인생에 밀물 때가 온다.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긍정적으로 무슨 일 하든지 적극적으로 그러면서 살았더니 하는 일마다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누가 되었느냐?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미국 근대 이 모든 산업 시대를 연 가장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그 자동차 산업이 일어나기 전에 철강 이 산업을 일으키고 그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분이 회장님이 된 다음에도 자기가 젊었을 때 그 보았던 그 그림을 그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 그림을 저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나 죽으면 가지러 와라. 그래서 이분이 가서 그 그림을 얻어다가 자기 회장실, 오만 무슨 좋은 그림 다 그릴 수 있겠지만 자기 회장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아까 그 그림을 걸어놓고 평생에 반드시 밀물때 온다는 그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서 정말 성공하였고, 그리고 많은 자선사업, 교육사업,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축복의 인생, 행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다 썰물같이 빠져나간 우리의 삶에 그냥 갯벌같이 강바닥에 박혀있는 우리의 인생,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같은 인생이죠.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뭔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마음이라고. 고구마 막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메잖아요. 팍팍해서. 그래서 고구마 먹고 물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하고 팍팍하고 꽉 막힌 우리의 인생, 어찌 보면 그것이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번 따라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꽉 막힌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고구마 먹고 이 목이 그냥 꽉 메었는데 거기에 시원한 물 한 잔 쫙 마시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여러분이 꽉 막혔어요. 막 답답했어요. 그런데 물을 한 모금 동치미 한 사발을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알기는 참 잘하세요. 아, 시원하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분씩 싹 지어서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아, 시원하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면 우리는 시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올 때도 뭔가 여러 가지 가정의 일 때문에, 직장의 일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꽉 막힌 이 고구마 먹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의 생수 한 사발씩 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 마시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속이, 마음이 영원히 시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이 뻥 뚫려서 기쁨이 솟아날 것이고, 감사가 솟아날 것이고, 행복이 솟아날 것이고,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는지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정말 원하세요? 세 분이 아멘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요. 여러분 마음에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를 원하십니까? 막힌 것이 다 뻥 뚫어지기 원하세요? 아멘. 다 뻥 뚫어질지어다. 자, 어떻게 해야 뻥 뚫어지느냐? 따라해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 엉뚱한 데 가서 마신다고 뚫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 동치미 먹으면 고구마 먹은 거야 뚫어질지 모르겠으나 우리 영혼에 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뚫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 그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 다 함께 우리 봉독하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절 끝날은 뭐냐? 이 명절 끝날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한 날입니다. 유대인은 3가지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지방에 그것을 우슬초로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둔 그 모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칠칠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열매를 처음 거뒀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얼마나 그 광야에서 목마르겠어요. 얼마나 그 광야에서 배고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200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로 그리고 반석에서 물로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죠. 감사하야겠어요? 감사 안 해야 되겠어요?
원망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모든 물도 공기도 밥도 인생의 모든 은혜도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이 천막을 치고 초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그 물을 매일같이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흘렀습니다라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끝나는 날 다음 8일째 되는 날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초막절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 명절 끝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다 모이셔서 그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과 같은 그 인생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생명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그 기쁨의 물을 내게 주셔서 외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실로암 연못의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가 붓는 광야에서 그들이 마신 그 물, 그들이 마셨어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이지만 주님 그래서 영원한 물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물.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은 그저 그냥 육신의 목마름,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목마름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이 되는 영혼의 목마름. 영혼이 목마르기에 그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이 마를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아무리 해도 자신의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인생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가수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디 가서 무슨 어디 이태리를 가든지 파리를 가든지 어디 미국을 가든지 오만 거 다 맛있는 거 다 먹었어요. 스테이크도 먹고 스파게티도 먹고 무슨 달팽이 요리도 먹어보고, 저는 한 번도 달팽이 요리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만 가지 다 맛있는 거 먹은 다음에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맞죠? 세상에 비싸고 좋은 거 다 먹었는데도 제일 마지막에 꼭 먹고 싶은 건 김치예요. 어디 가서 얼큰하게 김치찌개 한 사발 먹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물질도 성공도 출세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왠지 마음의 한쪽 간에 껄쩍지근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허전하고 갈급한 우리의 영혼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 김치찌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세상 천하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어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든지 우리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다고 사이다 콜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실 때는 뭐 달달하고 톡 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상의 쾌락적인 것,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톡 쏘는 자극적인 거, 그걸 아무리 내가 채워보지만 곧 다시 우리의 인생은 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상의 죄악으로 우리는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과 갈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려는 거예요. 육신의 물로만, 육신의 어떤 이 쾌락과 즐거움으로만 너의 영혼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형식적인 그저 제단에다가 실로암 연못에 물을 그냥 붓는 것으로만 너희가 끝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로 끝나지 말고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기쁨이신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그냥 궁뎅이만 앉아있지 말고, 눈만 앞에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의 생수를 다 받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떨어질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마셔야 돼요? 알기는 잘하시는데 왜 안 하세요?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생수가 흐를 때마다 어떻게 마실 거예요? 꿀떡꿀떡? 아멘, 아멘으로 마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더 크게 아멘으로 다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어떻게 영혼이 산대요?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엉뚱한 데 가서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래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날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다 뚫어지게 되는 거예요. 꽉 막힌 답답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 뚫어지느냐? 무슨 활명수 먹는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뚫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다 말씀으로 뚫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무엇을 찾아 지금 헤매고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라. 내게 와서 마시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잠깐 나오다가 끝난다고요? 언제까지 나온다고요? 영생하도록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십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또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자,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기서 그 배에서라고 말하는데요, 그 배에서는요 헬라어로 코일리아라고 하면서 방 혹은 내실, 깊숙이 있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를 믿는 자는요 내 모든 이 마음에, 내 영혼에 방이 있다는 거예요. 깊숙한 나의 마음 속에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깊숙한 그 방에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온통 썩은 물이 흘러나오지 않을까요? 미움의 물이, 원망의 물이, 슬픔의 물이, 절망의 물이, 싸움의 물이, 그리고 먹고 죽는 죽음의 물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의 물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지 않으면은요 온통 우리의 인생에는요 찢기기 같이, 마치 사해 바다와 같이 받기만 하고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죽은 바다와 같이 아무 생명도 없는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말만 하면 싸움이 돼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에게도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말만 하면 그것이 분쟁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인생의 낭패를 만나는 것이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의 욕심과 탐욕, 죄악, 이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나오다가 보니까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이제는 우리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서 우리 남편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아멘 하는 분만 살리게 됩니다. 남편도 살리고 아내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구역 식구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넘칠 때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납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그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다 여러분이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구역이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하수도 같은 인생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냥 냄새나고 그냥 쓰레기만 나오고 온갖 이 더러운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해지면 우리의 인생이요 하수도가 아니라 무슨 수도가 되겠어요? 상수도가 되어서 그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모두가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또 예수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요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는 거. 마치 수도꼭지가 연결되어지면 어디 연결되어져야 돼? 수도꼭지가 물탱크 연결되든지, 그 물탱크는 이 수도국에서 나오는 이 파이프에서 연결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요 수도꼭지에서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 달아놨을지라도요 그 수도꼭지는 파이프에 그 물탱크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수도꼭지가 좀 오래됐어도, 조금 싼 것이라도 그 파이프가 물탱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지 않느냐? 왜 내가 말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지 않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저 모델하우스에 있는 수도꼭지 같은 인생을 살면, 겉으로는 보기는 좋을지 모르나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서 틀어도 계속 나오는 생수가 여러분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음이라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연결되어졌을 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한다면,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좀 비족하고 연약해도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에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는 일들은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전북 고창에 가면은요 어떤 이 포도원을 하는 이 농부가 계시는데 그분의 이 포도나무래요. 이 나무가 있는 이 보여지는 이곳이 300평 비닐하우스 아니래요. 300평 비닐하우스인데 그 300평에 나무는 몇 그루가 있을까요? 한 그루 있어, 한 그루. 300평 비닐하우스에 한 그루 나무가 있대요. 그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맺는 이 포도송이가 4,500송이. 원래는 보통 포도나무가 40송이 정도 열매를 맺는데, 40송이, 한 나무에서 보통 40송이 열매를 맺는데 이 나무는 한 그루에서 4,500송이를 맺으니까 몇 배를 맺는 것이죠? 계산이 좀 안 되시죠? 40송이, 400송이, 4,000송이. 그러면 몇 배예요? 100배, 100배. 이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 한 그릇에서 열매를 4,500송이 보통 나무에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이제 물어봤더니 처음에 이 나무를 심고 그러면서 물을 줄 때 처음에는 가깝게 뿌리에다가 주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준대요. 왜 그렇게 줄까요? 나무 골탕 먹이려고? 나무의 뿌리가 더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1m, 또 1m.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끝나는 곳까지 다 이 뿌리가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많은 뿌리에서 양분을 얻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저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되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어떻게 이 나무가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와 나무, 가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저 나무라고 특별한 나무가 있어요? 똑같은 포도나무를 농부가 어떻게 가꾸고 나무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자기의 모든 것을 잘 감당했을 때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것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주님을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계속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100배의 열매 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합니다. 우리도 100배 열매 맺읍시다. 우리도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합니다. 정말 100배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생명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서 우리의 모든 가정에도 구역에도 일터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제는 나만 먹고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은 다음에 누가 먹을까요? 저 포도 열매는 누가 먹어요? 예? 저 포도나무가 먹어요? 사람이 먹어요? 사람도 먹고 다른 뭐 동물도 먹고 다 서로 먹겠죠. 포도나무는 자기가 열매 맺어서 자기가 먹어요?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그럼 사과 열매 맺은 다음에 자기가 먹나요? 배나무는요? 그렇죠. 어떤 열매도 자기가 열어서 자기가 먹는 건 없더라고요. 다 나누며 베푸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다 나만 먹는 거, 그건 어찌 보면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나무만도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늘 넘치도록 흘려보내고 나누며 베푸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 정말 나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인생에 열매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질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고, 주여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잡힌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2배를 채울 만큼 풍성한 은혜를 받고 나누며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늘 부족하고 초라하고 늘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옴을 통하여서 나누어주고 또 주고 또 나누어줘도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나누어준다고 우리가 없어져요? 아니에요. 오히려 구워줘도 더 풍족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요 이 폭포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정말 알기는 정말 잘하세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세요? 나이아가라.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이름을 이렇게 좀 보따가지고 나이아가라 그러면서 얘기도 하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이 나이아가라 이 폭포가요 저렇게 물을 계속해서 쏟아낸대요. 1초에 3,000톤의 물이 쏟아진대요. 뭐 3,000톤 그러면 이해가 정 안 되죠. 이 박태환 이 수영장 있죠. 박태환 수영장에 공식 경기장이 수영 경기장 있죠. 50m 뭐 이렇게 해서 이 수영장 거기에 들어가는 물이 한 1,500톤 정도 된대요. 1,500톤. 그런데 그 수영장을 2개 채울 만한 3,000톤 정도의 물이 몇 초에 흐른다고요? 똑딱 거기에 수영장 2개가 뻥 채워지는 거예요. 또 똑딱 하면 뻥뻥뻥 막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어마무시한 물이 오늘 흐르고 이제 내일은 이제 쫄쫄쫄쫄 이제 끝일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저 물은 아마 계속해서 흘렀을 거예요. 저 물이 어디서 흐르냐? 그 위에 저 물이 흐르는 그 근원지를 가면 미국에 뭐 5대호라는 게 있대요. 5가지 큰 호수, 우리나라보다 더 큰 호수들이 있는데 그 호수가 이제 빙하기 때 빙하가 있었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물이 되고, 그 물이 제일 큰 물이 그 다음 물로 계속해서 그 호수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대요. 그러면서 그 물을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려보낸대요. 그 물이 흘러서 여기에 있는 뭐 이리호라고 그래. 이리호. 저는 이리호라고 그래서 우리 아오 하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이리, 영어로 일이라는 그 이름이에요. 이리호에서 또 이제 온타리오호라는 그 호수로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물을 흘려 보내는데도 그 물이 없어져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건, 세상의 물도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연결되어진다면 3,000톤이 아니라 3만 톤, 뭐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지. 그저 내 힘으로 마치 무슨 마른 행주 짜면 어떻게 돼요? 마른 행주 계속 짜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죠. 그렇죠. 찢어져요. 마른 행주 짜면 짤수록 찢어져요.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요, 쥐어 짜면 짤수록 소리만 나오고 찢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면 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들고만 있어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우리 흘러넘치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의 가뭄에도 어떤 인생의 광야에도 마르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그것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물이 봐라 맛사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는 그 물을 반석을 쪼개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결코 우리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고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풍성한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성령 충만한 삶.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끊임없이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그 흘러넘치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그런데 이때는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죠. 왜?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기에 아직 그들이 성령을 잘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그 생수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지 않는 한 우리가 전하는 말은 다 죄와 사망의 말만 하는 거예요.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죽이는 말만 하다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강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올 때에 그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작은 아이에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도 성령을 받았더니 모든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 될 때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우리 입술을 열 때에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은 우리를 살립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아름다운 이 모든 이 단풍든 잎들이 다 떨어져요. 어찌 보면 다 죽은 것 같아요. 이제 12월 되면은요,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보이면서 다 죽은 나무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내년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떻게 나요? 새로 나와요? 왜 새로 나올까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그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았어도 거기에 새 생명의 싹이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의 생명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만 있다면,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다
끝난 것 같고 나의 인생이 떨어진 그런 마지막 잎새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생명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송사리 같은 작은 물고기도 살아있으면은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까요? 못 거슬러 올라갈까요? 거슬러 올라가요. 작은 송사리도, 연어의 연어, 그 태평양의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태어난 연어들이 그냥 흘러 태평양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기까지 그 모든 이 연어들, 이 작은 물고기까지도 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네. 거슬러 올라가. 그런데요, 아무리 큰 고래도 무슨 큰 물고기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예수의 생명이, 성령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이, 환경의 어려움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세 물살과 같이 우리를 쓸어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타협하며 쓸려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많이 가졌다, 몸이 크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생명이 살아있느냐.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이 살아있다면 핑계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올라가는 신앙 됩시다. 생명을 낳는 신앙이 됩시다. 생명을 낳아. 연어가 생명 걸고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하려고 올라가죠? 연어가 왜 그 힘들게 그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갑니까? 왜 올라가요? 뭐 하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거기까지 올라가죠? 새끼를 낳고,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으려고. 그리고 연어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어떤 이치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낳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나누며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크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장 17절 다가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2절도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생수의 강은 결코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감을 통하여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멀리 더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엔 허리, 그 다음엔 온몸이 잠길 만큼 창이란 강이 되어서 누구라도 능히 건너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성전의 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요 점점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이 강이 되어서 흘러갈 때에 좌우에 있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살아난대요. 그리고 그것에 열매가 맺는데요. 그 물이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갔더니 바다가 살아나서 그동안
다 죽은 바다가 물고기가 각기 종류대로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빨간 물고기, 파란 물고기, 검은 물고기, 다 물고기들이 생겨나게 되고 어부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열매가 맺으면서 달마다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놀라운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말라 없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말고,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먹어서 몸은 비록 좀 아프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려울 줄 모르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더 풍성하여져서 좀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녀, 자손들을 살리고 이웃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잘 될까요? 갈수록 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수록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작년보다 올해 나의 삶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으세요? 그러면 또 올해도 잘 됐지만 내년에는 더 잘 될까요? 내년은 좀 힘들어질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매해마다 가장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올해가 내 인생의 최고해가 되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올해가 2019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해다. 아멘. 따라하세요. 2020년은 내 인생 최고해가 된다. 내 인생의 전성기가 된다.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뒤로 물러서는 침륜에 빠진 자가 되면 안 돼요. 갈수록 자꾸만 쪼그라드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겉으로 뭐 큰 소리만 치고 뻥만 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가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살리며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꿈과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 돼야 돼요. 소성케 하는 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축복하고, 구역을 살리시기를 축복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을 들어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날때부터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평소에는 그냥 지나갔겠죠. 아무 능력도 없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 살다가,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능력을 받고 생명이 넘치니까 어떡합니까? 딱 보더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한 번도 걷지도 못한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나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도 살리며 모두를 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겨우 예수 믿고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힘들어 지쳐 그냥 오늘도 그냥 마른 행주 짜듯이 그냥 지친 메마른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외치는 거. 한번 따라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세요. 구역 식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육신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하는 일들도 축복하세요.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세요. 그럴 때 안 됐던 모든 것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넘어가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실패, 과거에 묶여있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따라하세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수의 강이 날마다 어떻게 하자고요? 흘러넘치게 하자. 따라해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자. 가끔 흘러넘치게 하자고요? 어쩌다 흘러넘치자고요?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배에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꽉 막히고 답답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사막의 강이 나지게 될 것이고, 모든 영혼들이 거기에 와서 먹고 마시며 쉼과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마시자.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흘러가서 모두의 생명이 살고 이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변화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또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구역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밀물때가 오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옵니다. 넘치게 됩니다.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잘못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자랑과 욕심과 쾌락과 물질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